안녕하십니까. 세찬아, 이찬아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내용인데요.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울 때 재건,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세찬이, 예찬이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마음에 꼭 두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구약의 인물, 사건에 관한 것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구약의 인물이든 사건이든 그래서 방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지금 세찬이, 예찬이 손에는 신약과 구약,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방향이 또한 있지요. 그 부분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스토리 진행하면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시기가 된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당시 바벨 이후에 강대국이었던 메데 바사, 그러니까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불신자도 움직입니다. 자,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돌아가야 돼요. 바벨론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동안의 모든 생활의 내용들을 준비해왔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니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성벽이며 성전이며 다 불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물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며 그래서 기본적인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힘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준비하는 가운데 드디어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졌는데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바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곳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고 있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걸 왜 해? 하지 마. 니네가 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와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것을 해야 돼? 하면서 못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방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다. 너무 감사한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요. 자, 그래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대신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터전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우리 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자.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어졌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잠깐 나눴던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다시 나눌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힘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바사의 다리오, 고레스 이후의 왕이죠. 다리우스는 왕의 이름은 아니고 왕칭이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이때 바사를 다스리는 다리우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 임금이 명령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리우스가 조사를 하죠.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랬더니 고레스가 분명히 명령한 것을
맞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가져갔던 그 많은 성물들, 성전에 사용된 물건들 다시 돌려주고 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게 되어지고요. 성전이 완성되어졌으면 셋째나 예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전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성전이 건축된 것에 대해서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자, 그곳에 많은 소, 양,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되어졌다라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사건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성전 기억나시죠? 네, 물론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자, 더 이상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름 아니라 교회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나 예자나 앞으로 셋째니 예자니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셋째니 예자니가 움직이는 방향은 다름 아니라 이미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완성판을 갖고 있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재현되어지는 일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잖아요. 그 일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계속 확장하는 것이죠. 이 축복 꼭 누리시고요.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요. 들어두시면 나중에 다 생각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